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소망, 하늘의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이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기는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13절은 말하자면 바울의 기도의 서론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서 못 느끼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더 쉽게 보려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말하거니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을 보면 이 말하거니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냐면 나 바울은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문장이.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주어를 받는 동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 2절에도 없고 1절 자체에도 없고 2절에서 13절까지의 모든 문장이 나 바울은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 바울은이라는 말에 주어의 동사가 나오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말 성경 15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꿇고 빈다 하는 말이 1절에 바울은이라는 말을 받는 동사입니다. 주동사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제 꿇고 비노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어대로 하면 무릎을 그러니까 그냥 꿇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빈다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장 1절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런데 3장 14절 가면 뭘로 시작해요? 똑같이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3장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향한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니까 기록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나 바울은 그리고 뭐가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뭐를 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그 에베소서 3장의 문장 구조가 우리에게 그 주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데서 촉발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3장 1절에 그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2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2장에는 우리가 다 봤죠. 뭐가 나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셔서 하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하나된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자라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열거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나 바울은 하고 나니까 또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이런 이제 내용은 지금 14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절에서 13절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경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가 누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걸 쭉 생각하다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14절 이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기도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3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장에도 나타납니다. 1장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5절. 바울의 기도가 15절 이하에 나와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 이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그 앞에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다 알아요.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것.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완성하신 것. 그리고 그 완성하신 사역을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 그걸 바울이 앞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바울의 기도가 촉발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데서 바울의 은혜,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처럼 기도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은혜를 상기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다급한 필요를 깨달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때 혹은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하고 상기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나 바울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중간을 그냥 한참 동안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니까. 가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시죠. 기도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젊은이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뭐 기도줄이 잘 안 잡힌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도의 실마리가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술술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기도줄이 안 잡혔다는 얘기는 이게 이 기도가 실마리가 안 잡힌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하소연하는 분들에게 종종 그 뭐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또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통성으로 화끈하게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그죠? 뭐 저도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산기도를 많이 다녔지만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가 뻥 뚫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은 아주 강한 힘을 가해서
막힌 파이프를 뚫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이에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의 카타르시스에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 마음은 굉장히 후련하죠. 감정적으로.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막힌 파이프를 뚫는 것은 강한 힘을 가해서 뚫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파이프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아주 그 강력한 효과를 가진 용해제를 그 파이프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슬슬 녹죠. 그래서 노폐물이 녹아내리고 관이 뻥 뚫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강력한 용해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쏟아 부으면 우리 마음에 막힌 것들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겉으로 볼 때는 강력함은 없죠. 휘몰아치는 강렬함은 없어요. 그러나 은근히 차오르는 감동이 있고 그것이 나를 압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상기해보라 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고 뭐 예전 이제 어른들은 마음이 컬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까지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절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과 13절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6절, 다음 주는 2절에서 6절까지만 보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바울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절에서 12절, 그러니까 7절에서 12절 가지고는 복음의 일꾼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3주 동안 오늘부터 생각을 합니다. 3장 1절을 먼저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바울,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빌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 자신의 실수나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죠. 이 일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4장을 가서 21장을 가서 봐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사실은 21장에서 24장 그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쭉 걸쳐 있는데 가장 원인이 되는 내용은 21장에 나옵니다.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증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에베소 사람 그 드로비모와 함께 돌아다닌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장이 차별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바울을 보는 유대인들이 문제죠. 그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았는데 빌미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성전을 더럽히게 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군대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내는 것을 봅니다. 그 병영에 끌고 가 일단 구금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것, 그래서 결국 로마의 죄수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방인인 드로비모 때문이에요. 근데 이 드로비모는 어디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 이렇게 말할 때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그것이 생생했을 거예요. 아 정말 그래. 그 에베소 성도인 교인인 드로비모 때문에 바울이 갇힌 것이잖아요. 그것을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갇힌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투옥은 이방인을 위한 고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죠. 근데 이제 여러 환난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단순히 이 일로만 고난당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에베소 성도들도 다 알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 세세한 고난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언급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해요. 오히려 바울은 그 환난 때문에 낙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투옥된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죠. 더구나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나 악한 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난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것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내가 지금 억울한 이걸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든 탄원을 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풀려날 수 있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나의 투옥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너희의 영광이라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그 바울의 투옥이 바울 자신에게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읽는 그대로 이 바울의 투옥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투옥을 영광으로 생각했을까?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그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역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 투옥을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좀 특이한 표현이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보충할 것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에 채워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남김없이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이든 누구든 우리든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까? 좀 남았다라고 표현을 써서 좀 그 문제가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죠. 그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천상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자, 여기에 있으면서 몸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 몸이 고난을 당하면 머리는 그 고난과 전혀 무관한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여전히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그 십자가의 어떤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생생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상으로 생각으로 환상 가운데 그렇게 고난이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복음을 위한 고난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고난은 말할 수 없이 힘겨웠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것이 괴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괴롭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이제껏 고난을 또 당하게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괴로움을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낙담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그 공회에 끌려가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이 사도를 그들을 끌어내셔요. 그러니까 옥문도 갇혀 있고 간수가 뻔히 그 자리에 제자리에 서서 굳건하게 지켰는데 보니까 죄수들만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일파가 당혹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 가 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사도들을 처단하려고 하는데 교법사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중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태형을 그러니까 채찍질을 강화하고 엄포를 꼭 경고하고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공회 앞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받은 것 그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그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자세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능욕도 받고 비난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의 투옥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영광이었을까?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영광이 됐을까? 그거는 빌립보서 1장을 가서 봐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가서 보세요. 바로 앞에 이제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당한 일은 마찬가지로 로마에 투옥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투옥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복음의 진전을 낳았어요. 쉽게 말해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지키는 경비대, 그 친위대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촉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투옥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 사역의 진전을 낳은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이 더 확대되는 놀라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은 당연히 이방인 교회에게 영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인해서 고난 당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오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제 별로 그런 일은 없지만 때로 복음 전파의 그 최일선인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복음 때문에 비천하게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부끄러운 위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모양새나 나의 체면이나 나의 위신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낮아지고 욕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또 영혼이 구원 얻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한일이 가족들이 다 그런 믿음과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절에서 한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낙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뭐 이미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풀어서 썼는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이유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지면상 영어 성경을 실지는 못했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옥중서신인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을 가서 보세요. 일 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 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발신자를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조금 다르게 돼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말이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바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의 죄수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붙잡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에베소에서 소요 때문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 네로의 죄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이 말은 굉장히 바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가죠.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그에게 큰 은혜였으면 바울은 이 회심 사건을 3번이나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다메섹으로 할 땐 굉장히 살기 등등했죠. 의기양양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한순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무력한 신세가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는커녕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꼼짝 못하고 누구에게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어요. 이후로 바울의 생애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포로였어요? 그리스도의 포로였습니다. 은혜의 포로고 사랑의 포로였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의 포로된 바울에게 로마 감옥의 담장이나 울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붙잡고 계신데?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신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도 바울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라는 말은 일종의 중위법 같은 거예요. 바울은 내가 로마 감옥에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투옥됐다 이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나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듯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포로로 잡은 사람을 내어주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된 사람을 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을 위협하는 삶의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 마음을 많이 이렇게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환경 문제. 여러분들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듣는 이야기겠지만 어제 보면 또 잠깐 보니까 남극 세종기지에 이제 비가 내린대요. 이 겨울철에. 그래서 그 한겨울에 더구나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얼음들이 녹고 오히려 녹지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사실 이 환경재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우리 때는 그래도 사는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들 어떻게 살까? 이게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누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든 상황이든 무엇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손에 붙잡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잡혔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사람이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늘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